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앙상블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게 혹시 악기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 트럼본이 하나 있는데 트럼펫인가 트럼본인가? 지금 악기가 헷갈리네요. 트럼펫인가요? 트럼펫도 가능한가요? 예. 우리 엄열 전사님이 트럼펫을 해요. 예. 다음 주부터 악기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 전에는 그냥 하는 것 같았었는데 뭐 중간에 막 바이올린이 막 디디디디 하고 굉장히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텀이 길어지면서 오랜만에 이 계명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은 어떠한 계명이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인데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오늘 볼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보시면 수요일 소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별하면은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나시나요? 남성, 여성,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인 성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솔직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이런 것들이 부담은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거라면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방송을 타고 가서 또 괜히 성소수자들이 보면서 뭐 저런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부담은 있지만 뭐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 화장실에 막 가다가 너무나 급해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큰일 나나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조사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중립 화장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이 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대학에도 있고요.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젠더 뉴트럴 토일렛이라고 해갖고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이게 남성인 것 같기도 여성인 것 같기도 한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섞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남성도 들어와야 되고 여성도 들어와야 되고 성중립적인 사람도 들어와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화장실이 인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장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장소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학 중심으로 몇 개의 대학에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여자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개념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중립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니야, 남성이야 여성, 그 개념을 이제는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이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그 퀴어 축제 퍼레이드입니다. 일주를 통해서 쭉 서울시에 했다가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도 이것이 안 돼서 이 을지로 주변에서 또 행사를 하기로 이미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쟤네들이 왜 저거를 사용했을까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 가운데 좀 뭐가 있나요? 무지개입니다. 물론 여기는 6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이 아니고 무지개가 이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거나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뭔가 행사할 때에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지개가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의 상징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할까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나요? 또 무슨 뜻인가요?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상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무지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심판하셨나요? 그러면은 너무나 악했던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악한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 악한 겁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는 일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지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물의 심판이 온 것은 그들의 부도덕함이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보면 이게 언약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이 무지개인데 이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개념보다도 그냥 무지개가 예쁘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 색깔마다의 상징은 자기네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아까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마저 공격받고 있는 이제는 이거야라고 성경에 말했던 그것이 아니야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깨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도 피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회에서도 말하기를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인 문화들이 지금 도처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정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신성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노아 시대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 예언의 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뭐였는가? 성경에 보면 바알보올의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가가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기 이 직전에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부올이라는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죄를 바알 부올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저주해서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 선지자 입속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뭐밖에 안 나와요? 축복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서 너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발람이 돌아가는데 발람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그 금은보화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저주할 수는 없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의 이 부도덕함, 도덕적인 부도덕함을 무너뜨리면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것을 이 발람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 주변에 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는 자신들의 어떠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할 때에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행하는 예배의 모습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할 때에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 같이 참여하자고 부르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 첫 번째 성적 부도덕함에 빠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아주 묶여있고 폭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볼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올의 바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의 이 음행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적 부도덕함에 이끌고 그 결과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 성적 부도덕함이 그냥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사단은 이 마음속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점점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가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여러분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그냥 보통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도덕적인 가치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심각한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가늠한 자에 대한 성경의 처벌은 어떠한가?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어떻게 하래요? 둘 다 죽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처벌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이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넌 이제 구원과 상관없어.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읽어보시면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의 살부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8장 읽어보시면 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살부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저는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아버지가 두 번이나 세 번째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다른 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 친어머니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쭉 읽어보면 친어머니도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그런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난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손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모가 등장하고요. 이모가 등장하고요. 아버지 형제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모죠. 며느리라고 얘기하고요. 형제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미래적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애굽의 풍속을 그들이 따를까 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 그들의 습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애굽에서 봤던 모습들 또 현재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절대로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은 이미 주변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횡행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 가지 사건은 르벤에 대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동침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르벤이 비라와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르벤은 장자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깁니다. 이 죄 때문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가 이 왕위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왕위로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누구들과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후궁이라면은 뭐 아버지가 왕비를 삼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궁을 떠날 때에 후궁 10명을 여기에 남깁니다. 너희들이 궁을 잘 관리해야 되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윗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후궁들은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벌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모든 것들을 했던 다윗의 책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의 모습으로 이 아히도벨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인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이 사람의 지도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모든 말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1등 개국 공신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압살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벌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아히도벨이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 왜 다윗과 그렇게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것도 또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을 이 압살롬에게 하도록 부추겼을까? 압살롬의 복수였습니다. 다윗 사건 중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가운데에 부하들이 이 정도면 이제 왕이 함께 안 있어도 괜찮으니 왕은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해서 왕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이 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3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 엘리암이라는 사람과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누구라고 나오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용사들. 그래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궁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려요? 밧세바를 불러서 그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게 돼요?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성경절이 나왔네요. 사무엘 하가 아니고요. 11장에 다른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이걸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이 엘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히도벨의 누구래요? 아들입니다. 그럼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누구예요? 족보를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어떠한 관계예요? 자기 손녀입니다. 아들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아히도벨이 분노한 겁니다. 마음속에 다윗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반란이 일으켜지자 얘기하는 거죠. 너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밤을 지내면 너와 아버지가 완전히 갈라진 거 알고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그래서 그에게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완전한 계략이었습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 집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략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충성스러웠던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져서 서로 무너뜨리려고 한 이것이 이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당시에만 끝나는 것인가? 가정 32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사탄은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시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유혹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알보올의 죄였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가까울 때에 바알보올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혹되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날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겠다. 이것이 말세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부좌 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났을 때 누구든지 어떻게 뺏어요? 폭력으로 뺏었으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아마 폭력으로 뺏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폭력으로 얼마든지 착취하는 삶을 분명히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 노아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면은 롯의 때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피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사 두 사람이 온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집에 다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나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저녁에 되어서 잠자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노소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연세 많으신 어른부터 어린 애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몰려왔는데 애들부터 이 노인까지 다 몰려왔는 겁니다.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상관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동침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에 천사 두 사람이 왔을 때에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이 성경에 다 남자로 기록하잖아요.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소돔성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이 결혼한다고 할 때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이 동성이 결혼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이 38%인가요? 36%, 반대가 52%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물론 들어보면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들도 보호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게 하나의 그냥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콜라를 좋아해, 나는 사이다를 좋아해, 나는 물을 좋아해, 나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해, 나는 포도 주스를 좋아해. 각각 취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는 거죠. 동성 커플이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입양한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조사했더니 33%와 불가가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좀 이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퀴어 축제 얘기할 때에 23년도에 22년도에 축제 했을 때에 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5년도 6월 달에 퀴어 축제가 또 열립니다. 몇 명 예상할까요? 그때 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프로테지를 얘기할 때에 점점 증가하는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12년도인가 아마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좀 나눴습니다. 개신교 청소년,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청소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정해 줘야 된다에 대해서 개신교는 34%지만 비개신교인은 55%였습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개신교인들은 45%였으나 비개신교인들은 23%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끝으로 이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거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래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해도 괜찮아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이 정의를 확대시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뭐하는 자마다요?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법에 의하면 여자를 볼 때에 음흉한 눈빛으로 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봐갖고 그 여인이 고소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잘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재미있는 얘기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바리새인들일까? 이 외형을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조금 세상물을 먹은 바리새인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주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외형을 보면 안 돼요. 얼굴 보면 딱 안 돼요. 신학과에서 안 배웠나요? 우리 신학과에서 가르쳐줬는데 요새는 얘기 안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저쪽에서 여자들이 오면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그냥 이마를 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난 사람일수록 혹이 많이 나거나 상처가 많이 난 사람일수록 경건한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하면 얼마나 정말 경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격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실질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줍니다. 당연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부자 선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변에 돌아보면은 저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거라고요?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 법에서 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은 누구나 다 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통용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내 마음속에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신앙을 이 말씀 안에 굳게 세우셔서 세상에 어떠한 조리가 흘러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사심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